내가 선포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었다. 그게 뭐냐?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말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들의 일이라 그렇게 표현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한 단수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복수입니다. 일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내가 정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그게 완성된 사람인데 아직도 내가 그래 말에 실수가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얼마나 아직도 미흡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복수라 이 말이에요. 다양하다. 영의 일들은 다양한데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몸의 지체처럼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다르다. 한 가지 일로 잘못하지 마라. 손이나 발이나 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불과한 거지. 만약에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었으면 깨닫지요. 아, 이 말은 잘못된 말이구나. 그래 내가 그때마다 정정하잖아요. 시정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영의 일들은 복수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는 9가지 은사만 설명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9가지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면적인 이 사람하고 내면적인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피부 색깔만 다를 뿐이지요. 피부가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이렇게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동양인처럼 누런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건 흙의 차이야. 흙의 컬러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둘로 나눠졌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 몸의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완성됐을 때 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났는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죠. 그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는 거룩한 자를 구원을 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시다.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혀. 정숙한 여자인 줄 알고 약혼했는데 임신했어. 그러니까 떠들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네 약혼자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그의 몸에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네 아내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내가 금하지 말으라.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신 모습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흠과 점이 없는 분이다.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다. 유일하시다. 흠 없는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죠. 이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깃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그 말을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책망받고 돌아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압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사모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뭐 오줌똥 쌌다고 나무랍니까? 오히려 오줌똥 싸면 잘했다. 왜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 일이야. 그러나 젖을 떼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꼴을 먹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치는 소년처럼 내 양을 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모하는 마음이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잖아요. 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봐라.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다. 사탄이 밝히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작은 여우다. 작은 여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헤롯을 향하여 그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여우. 헤롯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후손이라, 혈통적으로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작은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울타리를 쳐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작은 여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나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계명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이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613가지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여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내가 죄가 살아났다.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완성되지 못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담기 이전에 내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령 받고 눈 뜨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럼 너도 판단하지 않아. 판단받지 않아. 자기 눈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 그게 거짓 선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빼주겠다. 어떻게 빼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뽑아야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티가 있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똑같이 말해.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제물을 드릴 산 영적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지 똑같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한 성령이시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천년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퀄리티, 거룩한 사랑. 그걸 깨달으려면 내가 성장해야 된다.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나이 먹으면 늙으면 노쇠해지는 거, 노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장막집이 무슨 뜻입니까? 의식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가죽으로 덮여 있는 흙집이란 얘기. 그 장막집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자라면서 세상에 습관이 젖어 있잖아요. 갖가지 하늘 아래서의 모든 습관이 젖어 있어. 그걸 구습이라. 옛 것이다.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벗습니까? 가죽옷을 벗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첫사람 아담이 이브가 가죽옷으로 해 입은 옷을 벗었나?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죽옷을 벗는데 세상에 내려왔다고 아담이 금방 죽었습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벗는 그 기간이 930년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930년이 걸렸던 500년이 걸렸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죽옷을 벗고 나면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표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란 말. 얼마나 정확히 표현합니까?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나 들어오지 않았나. 들어왔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야 돼. 시민권도 표딱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의 날인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니 그게 성령이라니. 어려운 거 없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육신이 세상에 나와서 피조물의 힘이나 노력이나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선자님이 선포했잖아요. 성령으로만이 될 수 있다. 근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만 시민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만 왕국 복음을 전하셨다. 내가 복음서를 읽어봐야지. 안 먹고야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젖대고 남은 양이 어린 양이지만 자기 입으로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되새김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의 딸이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레다, 사라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A parable. 한 가지 비유예요. 사례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다. 이삭을 낳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상속자. 우리 어머니다. 하갈은 뭐냐? 젊은 여자인데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건 종을 낳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나서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신비를 맛보고 온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숨김없이 바울 서신에서 다 남겨놨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읽어봐야 압니까? 그러니까 억지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억지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화평을 주러 온 걸 착각하지 마라.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왼수가 된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흡입이 들어간 사람하고 생명흡입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합쳐집니까? 아, 껍데기야. 한 가족이라고 한 그릇에 있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성령 받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120명만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랬죠.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지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에 따라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라니. 다른 사람 비춰볼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나를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라고, 육신으로 내가 난 아들이라고, 육신으로 날 낳은 어머니라고, 딸이라고, 며느리라고 잘못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건 다 표면적인 육신에 속한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게 보이지요. 내가 누군가, 나는 표면적인 나로만 알고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이제라도 표면적인 내가 아니고 내면적인 나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있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